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역대상 이제 14장을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목을 제가 순종의 결과 그렇게 정했어요. The consequence of obedience. 그래서 순종의 결과. 말 그대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순종을 얘기하겠죠. obedience. 그래서 the consequence of obedience. 순종의 결과가 오늘 어땠는가를 오늘 바로 14장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치고 성경에 보면은 복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치고 복 안 받는 사람 없어. 반대로 불순종한 사람 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도 없다. 순종하면은 복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다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치고 복 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는 결국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어진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이제 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도 많이 참았죠.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어린 나이에 군대 장관까지 됐어. 바로 장관까지 되어서 또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에 내려오면은 참 그거 쉽지 않습니다. 권력을 맛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참 그거 쉽지 않아. 그래서 부자가 망하면은요, 참 살기가 너무 힘들어.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하기 때문에 잘 살거든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으면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살도 안 해요. 꼭 부자들이 돈 잃으면 꼭 자살하고 엉뚱한 길 가고.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도 여기 와 있지만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내년에 80인데 저렇게 사시는 것이 얼마나 살면서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 여러분. 우리는 절반밖에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 많이 겪은데. 그런데 우리 아버님을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성깔이 그렇게 급하신지 몰라.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생선치고 성질 급한 생선치고 오래 못 삽니다. 고등어를 딱 낚고 오면은요, 얼마나 바닥바닥 하는지 금방 죽어버려. 금방금방 죽어요. 그러나 광어를 하든지 그런 것들은 납작하니 가만히 있는 이런 생선들도 보면은 오래 살아. 보통 육식동물들도 고기 먹는 동물들이 성질이 사납잖아. 오래 못 살아요, 육식동물이. 그러나 초식동물, 풀 먹으면 또 순진하고 또 초식동물이 또 보면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제가 전에 일본 그 유명한 사람 작가가 그 사람이 장수하는 비결을 갖다가 한 5가지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사람이 장수하려면은 자기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해라 라는 거야. 피곤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잠을 적당히 잘 자라. 적당히 잘 자라. 적당히 잘 자라. 그리고
화를 내지 말아라. 화는 몸속에 독소를 갖다가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고등어 같은 것들은 성질이 막 바닥바닥 하니까 오래 못 산다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막 뭐하더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아. 화를 내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두뇌를 계속 쓰라는 거야, 머리를. TV만 보고 있지 말고 멍하니 그렇게 있으면, 응? 멍하게 있으면은 나중에 치매도 빨리 오고, 응?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 사는 날 동안에 두뇌를 써. 응. 돈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자꾸 머리 쓰고요. 또 사업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자꾸 머리도 쓰고. 사람이 머리 쓰면은요 잘하게 돼 있거든요, 뭐든지. 우리 수정이 맨날 태블릿 갖고 다니더니 지난번에 보니까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야. 야, 이거 프로급이야 보니까 이제. 야, 이 녀석이 늘 요것만 갖고 다니더니 맨 이것만 한다더니 정말 잘해. 그래서 오늘 제 캐릭터 하나 좀 그려주려고 오늘 부탁하려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뭐든지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두뇌를 자꾸 쓰는 거야. 핸드폰 만든 사람은 거기에 아주 자기 인생 열정을 막 바치니까 항상 업그레이드 돼갖고 좋은 거 자꾸 나오잖아. 응? 거기다 열정을 쏟으니까. 자동차 만든 사람들도 거기에 열정을 쏟으니까 자꾸 해년마다 좋은 자동차 또 만들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돈도 또 수십도 벌고.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자꾸 머리를 쓰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오래 사는 비결이 그리고 또 운동을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운동. 시간만 남은 운동. 운동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 배만 그냥 볼록하게 튀어나와갖고, 다들, 그래, 보면.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은 그렇게 우리가 장수하는데 굉장히 좋다. 늘 밥 먹으면 또 운동하고, 심하게 하면 또 그것도 우리가 뭐 운동 선수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심하게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운동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일본 작가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자기가 30년 동안을 그렇게 5가지를 갖다 실천하며 살았는데 한 가지가 빠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붙여갖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6가지가. 그게 바로 마음의 평안을 항상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나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30년 그 책을 쓰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그렇게 깨달은 것이 5가지 중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거야. 마음의 평안. 그래서 그 평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또 감사하면서 살고 또 장수하면서 산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 사건 사고 얼마나 많아. 벌써 이번 주만 해도 세상에 통계를 내보면요 몇백 명, 몇천 명 벌써 죽었어. 이번 주만 해도. 또 다음 주에 또 그럴 거야. 계속 지금.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고 산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몇 번 죽을 뻔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저도 기적이고요.
실은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저는 그냥 내가 부활 아닌 부활을 해서 지금 앉아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 이미 나는 그때 몇 번 죽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아.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죽음의 길을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갈 때도 참 많아, 우리 모두가. 그러나 여전히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고 우리는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거 하나 믿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야. 아니,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장관에서 나라를 살렸고, 그 질투심 하나 때문에, 사울의 질투심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이 되고, 나중에는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막 십몇 년 동안을 그렇게 도망만 다니다가 별 생각 다 안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응?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를 고백하기를 자기하고 사망하고의 걸음은 한 걸음뿐이다라는 거야. 한 걸음. 내가 한 걸음, 절벽에서 한 걸음만 딱 앞으로 가면 사람이 죽잖아요. 꼭 그 상황이란 거야. 내가 오늘 발걸음 한 걸음만 잘못 걸었다 보면 나는 죽은 목숨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뭐 때문에 다윗이 살아서 숨쉬고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잖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견뎠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직장의 스트레스, 가정의 스트레스, 사업의 스트레스, 자녀들의 스트레스, 부모의 스트레스, 이웃의 스트레스,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만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다 있어.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고요, 어린 사람들까지 다 있어. 없는 사람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에서 코에다가 생기를 갖다가 푸아라고 주셨던 것은 푸아는 살아라라는 말이야. 살아라. 살아라. 숨 쉬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자꾸 죽을 생각하고 자꾸 부정적인 거 생각하고 안 좋은 거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에. 왜?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요셉처럼 더 큰 고난 겪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아브라함보다 더 큰 고난 겪었어요? 야곱보다 더 큰 고난 겪었어요? 다윗보다도 더 큰 고난 겪었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누구 창 들고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마치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을 항상 부풀려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야. 사소한 것에서도 넘어지고 사소한 것에서도 나만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윗은 수많은 죽음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항상 그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돈에 피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에게 피한 것도 아니고 뭔 권력에 피한 것도 아니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피했다.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나중에 권자의 왕자리도 앉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니까. 그러면 유독 다윗만 그러겠어?
저와 여러분도 말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문제 해결은 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잖아. 우리가 욥기서를 봐도 욥이 너무 동방에서 너무 잘 살았어. 감히 욥을 따라올 부자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항상 친구들이 많아. 가족들이 들락들락해. 저 집 가면 뭐 먹을 거 없나 그러고. 이웃들도 날마다 잔치하니까 들락들락하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망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날라갔고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10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자기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렇게 떠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더 이상 원망하냐.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 욥을 가지고 장난친 게 아니잖아. 내가 너 줬으니까 내가 너도 한번 뺏어보자 이렇게 장난친 게 아니고, 그 속에는 꼭 그 욥을 갖다가 시험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해 갖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욥이 왜 하나님 잘 섬긴지 압니까? 지금 돈 있고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저거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돈 뺏고 자식 뺏고 행복 뺏고 그러면 과연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요놈 봐라. 그래 한번 해보자. 응? 그럼 좋다. 그러면은 네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소한 일, 복잡한 일, 실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 그래서 항상 저 나쁜 놈이 항상 있어, 옆에. 응? 형제간들도 누구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를 탓하잖아.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저 이웃 때문에 그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탓을 해. 그런데 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항상 이간질 시키는 그 안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야. 마귀가 있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이간질을 시켰던 게 결국 중간에서 사단이라는 거 알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단도 안 보이니까 항상 문제는 저놈이 있다고 그러죠. 옆에 저놈 때문에 문제다라고. 내 남편 때문에 문제고, 내 아내 때문에 문제고, 내 형제 때문에 문제고, 내 자식 때문에 문제고, 내 이웃 때문에 문제고, 또 내 종업원 때문에 문제고, 내 사장 때문에 문제고, 내 같은 직장 동료 때문에 문제고, 자꾸 옆에 손가락질하면서 저놈 때문에 문제라고 우리는 단정을 지어버려. 그러나 그런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평강을 주시게 돼 있어. 성질 급하면 오래 못 산다니까. 그래서 아까 그 일본 그 작가도 가장 자기가 마지막에 발견한 6가지 중에 6가지가 그 하나가 마음의 평안을 늘 가지라는 거야. 마음의 평안을.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고 또 적당히 잠도 자고
적당히 운동도 하고, 그리고 화를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자꾸 머리를 자꾸 쓰고,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제가 잘하는 게 많아요. 저 솔직히 여러분보다 잘하는 게 제가 많습니다, 더. 그런데 내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게 많아. 다 똑같아.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식을 다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다 달라. 얼굴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고요.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거 다 있거든요. 다 있어, 누구나 다. 내가 못하는 건 남들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사가 있으면 경영을 이룬다. 사업도 잘하려면은 옆에서 누가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업도 잘 되고, 나라도 그래. 뭐 대통령이라고 다 합니까? 밑에 대통령은 솔직히 제일 내가 보니까 밑에 지식으로 따지면은 밑에 사람들보다 제일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이야.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다 고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따라주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말 그대로 대통령은 바지 사장이야, 바지 사장. 밑에 사람이 다 잘해주면 결국에는 자기 얼굴이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잖아. 사람을 쓸 때도 잘 쓰는 거. 그런 것들.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올게니제이션, 어느 조직이든지, 뭐 이렇게 사회라든지 교회라든지 국가라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서로 돕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다윗이 혼자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를 돕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몇천 명의 그렇게 무찌를 쏟는 정말로 유명한 장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장수들 도왔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있었고, 또 다윗이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빛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내가 못한 일들을 남들은 잘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윗이,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법궤를 갖다가 이동을 하는데, 웃사가 죽었죠.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성물을 만지지는 말아라. 분명히 모세오경의 율법에도 그렇게 해줬는데,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너무 경시했어. 너무 우습게 봤어. 그래서 수레가,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가 넘어지니까 자기 딴에는 좋은 일 했죠. 법궤가 안 넘어지려고 손으로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셨다. 그것은 사람 편에서 자기가 오히려 좋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하나님 말씀이. 왜? 성물 만지면 너희들 죽는다 이미 말을 해놨는데, 자기가 영웅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눈으로 볼 때는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탁 잡아서 안 넘어지니까 얼마나 박수치고 좋을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지. 내가 이미 말했잖아.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항상 달라.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obedience,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들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결국 사울왕이 망한 게 뭐예요? 아말렉을 쳐서
한 사람도 남겨주지 말아라. 그런데 왕을 살려놨고 아각을 살려놨고 또 살찐 짐승들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놨어. 나중에 변명을 하죠. 내가 이 좋은 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나중에 하나님 그러잖아. 내가 언제 너희들 제사를 원하냐. 나는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내가 언제 너희들 뭐 헌금 가져오고 돈 가져오고 뭐 그런 걸 더 원하냐. 불법을 막 저지르면서 그래서 창기가 번 그런 창녀들이 번 돈은 성경이 그러잖아. 그건 교회에 가져오지도 말아라. 그런 것들은. 왜 그러겠어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요?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아브라함을 딱 세워갖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줬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보기 위해서. 이전에 가나안 민족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별놈의 못된 짓 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내가 내 백성을 만들어갖고 나를 잘 섬기는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줄란다. 그래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 그래요. 여러분 천국 뭐 시장처럼 뭐 내가 돈이 있으면 갑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했잖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천국은 시장통이 아닙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요. 믿어야 가는 거야. 믿어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사람은 늘 좋은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좋아하고요. 또 사람들은 편안한 길을 걸어가. 그래서 넓은 길을 좋아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은 사람들은 싫어해.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라. 그건 뭐겠어? 너희들이 예수 믿고 힘들어도 그 길로 가야 산다라는 거야. 그 길로 가야. 이리 가도 천국, 저리 가도 천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천국은요, 불교도 천국이 있어요. 극락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들도 천국이야. 그게 표현이 그래. 다. 저들도 다 천국이야. 그게. 자기들 믿는 종교들도 다 천국이 있어. 그러나 스타트가 틀렸어. 출발점이 틀렸어.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출발점이 될 수 없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이 법궤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사가 죽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래다가는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다가 나눴어.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오베데돔. 우사가 죽은 걸 오베데돔도 밖에서 안 봤잖아. 그런데 자기 집에 오면은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다른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이제 오베데돔 집에 초상 날 일만 우리가 지켜보자. 다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계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를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를 갖다가 정성적으로 모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하는 사업마다 잘 되네. 하는 사업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도 그 집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집이 이제 언제 초상 날까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나중에 3개월 만에 들리는 소문이 하는 것마다 잘 돼. 하는 것마다. 자, 잘 될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 아, 저 법계를 우리 집에 좀 가져올 걸. 잘못했네. 그러니까 주식한 사람들이 나중에 꼭 그런다고 하잖아. 나중에 꼭 껄껄껄을 많이 한대. 껄껄껄. 왜? 높을 때 팔 걸. 아주 최고치로 올라갈 때 팔면 돈 버는 거야. 또 후회해. 너무 내려가. 아, 그때 팔 걸. 그리고 또 지금 주식이 막 떨어지잖아? 지금. 또 주식을 또 지금 살 때야. 쌀 때, 나중에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막 올라오면, 아, 그때 살 걸. 또 그래요. 껄껄껄. 오베더돔 집에 복이 충만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때 우리 집에 모셔올 걸.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만 이제 그때 그러는 거야.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서 있으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만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럴 걸. 그렇다고 뭐 기회가 항상 오나요? 자, 다윗은 오베데돔 집에다가 법궤를 놔두고 이제 다윗성, 이제 수도, 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게만 왕을 기름을 부은 바지,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대표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읍지를 옮겨요. 수도를 옮기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수도죠. 예루살렘으로 옮겨. 그리고 거기에서 궁전을 갖다가 짓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궁전은 왕의 권위와 같죠. 그런데 뭐 지금 한국은 바보 같은 대통령이 멀쩡한 청와대 내놓고 뭔 돈을 그렇게, 아니 나중에 또 야당이 대통령 되면 또 그 야당도 뭐 그거 그렇게 쓰겠어? 다시 청와대 들어간다고 그거 그럼 응? 그냥 돈만 그냥 횡행 그냥 뿌리는 것, 그게 바보 같은 짓이지. 응? 멀쩡한 거 놔놓고. 응? 이때는 도읍지를 새로 옮겼고 또 그때는 또 다르잖아. 왕권이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정권은 뭐 말해봤자 5년. 응? 그리고 나서 다윗은 왕권을 정비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또 13명의 자식을 낳아요. 또 첩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첩을 많이 두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아니야. 분명히 율법서에서도 너희가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거 몇 개 있었죠. 너희가 왕이 되면 너희를 위하여서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는 거야. 왕 됐다고. 그리고 애굽에서 뭐 기병들, 너희를 위해서 병마 그런 걸 많이 두지 마라. 왕이 돼갖고 기병, 말, 무기를 많이 두면 결국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신명기 같은 데도.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한 남편에 한 아내만 있으면 돼. 여자가 많으면 그 집안은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어.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아주 피비린내가 나고, 자식이 막 형제들끼리 부자식 안에도 막 죽이려고 살리려고 그러고, 또 자식을 또 죽이고, 또 형제를 또 죽이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다윗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책망은 하지 않아. 왜? 뭐 당시의 왕이라는 권위가 다 그런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솔로몬도 1000명의 왕애를 둔 것 때문에 실은 솔로몬이 망한 것도 결국 그것 때문이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또 솔로몬이 나오죠. 이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어받게 될 솔로몬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오늘 제목처럼 오늘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은 진짜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끈질긴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 왕 때 이제 대부분 블레셋은 다 소멸되게 됩니다. 소멸되게 돼요. 왜? 이 블레셋에 오늘 1차 침입을 해요. 1차 침입을 하는데 이미 방비도 하기 전에 벌써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블레셋은 시퍼볼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사울 왕도 블레셋 때문에 죽었고요. 그 자식들도 다 죽었어. 그리고 삼손 때도 블레셋 때문에 삼손의 두 눈도 뽑혔고,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 아주 그런 진짜 아주 껌딱지 같은 그런 나라야. 껌딱지 같은 나라. 그래서 쳐들어오잖아. 자,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 같으면 먼저 군사 모으고 준비하고 싸우러 갈 텐데, 다윗은 어쨌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송군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얼마든지, 다윗도 얼마나 싸움 잘해. 골리앗도 죽였고 장관까지 했고 얼마나 잘해. 또 그 밑에 부하들도요, 막 30명 막 300명 죽인 거 일도 아닌 밑에 군사들이 많습니다. 용맹한 군사들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먼저 기도해.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 결정이 돼. 여러분, 사소한 것에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물론 큰일은요, 두말할 것도 없지. 그러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은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그러고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요. 큰일, 어려운 일 터지면은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나 항상 사소하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 물론 전쟁이 사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왕정 체제를 갖추는 이제 진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올라가라. 이건요, 다윗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의 싸움인 거야.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넘겨주겠다. 안심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안심하고 그들을 갖다가 마치 물을 갖다가 흩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기 바켓에다가 조그만한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확 흩어버린 것처럼, 블레셋을 갖다 단숨에 그렇게 무찔러 버렸어.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말이 있죠. 그들이 도망갈 때 그러니까 옛날 전쟁은 항상 무기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 신이거든요. 신. 상징적인 자기 신을 꼭 가지고 다녀. 왜? 자기 신이 도와주라고, 전쟁에서.
그런데 그들의 신은 죽었어. 도와주기는커녕 나중에는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자기들 신들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 나무로 만든 신, 그런 신들을 다 모아갖고 다곤 신상, 뭔 신상 다 모아갖고 다 불살려 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의 신은요 다 가짜야. 다 가짜. 사람이 나무로 깎아갖고 거기다가 돌로 깎아갖고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성경에서 다 얘기했잖아. 장인들이 그렇게 깎아갖고 거기다 금 입히고 은 입힌 게 그게 우상이라고. 그런데도 거기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바보 같은 인생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 신이 된, 오직했으면 세상에 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30명 있는데, 아니, 세상에는 그 예수가 30명인데 거기 28개가 한국에가 있다는 거예요. 28명이. 28명이 한국에가 있어. 한국은 또 여러분, 제가 어디 돌 하나 가지고 갖다 놓고 여기다 돈을 이거 신입니다 하면요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죠? 나중에 계속 밀고 가면요 진짜 신처럼 변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가짜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 한국에는 얼마나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렇게 떠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블레셋들도 자기들이 신이라고 가져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자기 목숨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상들 모아갖고 다 불태워버리잖아.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만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중에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죠. 2차 침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차 침입을 갖다 또 하게 되는데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또 쳐들어왔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번에는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저기 반대편에 가서 뽕나무 뒤에 숨어갖고 그들이 발걸음 소리를 날 때까지 기다려라. The consequence of obedience. 이게 바로 순종의 결과야.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기다리라는 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침을 내려주잖아. 이번에는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반대편에 가서 뽕나무 뒤에서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올 때까지. 그러면 너희들이 나가기 전에, 누가 먼저 나간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우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가 싸운다는데 이길 군대가 어디가 있겠어? 이길 군대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운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바로 The Holy Spiritual,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싸우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하는 대로 순종만 해. 내가 먼저 싸울 때 내가 먼저 나가마. 내가 먼저 가서 싸우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질구질하게 모든 걸 다 안 해주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 응? 또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늘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벌써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씌어진 이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 아까쯤에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건요 편하지가 않아. 이미 다 지나간 과거야. 말 그대로 결과물이라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히 했다라는 결과물이야. 그러나 오늘과 저와 사는 저희들은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면 안 돼. 응? 남편 믿어도 안 되고요. 부인 믿어도 안 되고요. 부모 믿어도 안 되고요. 자식 믿어도 안 되고요. 친구 믿어도 안 되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단지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뿐이지. 오직 피할 길, 오직 믿음의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그래서 성경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진리야. 이미 the past, 이미 지나간 과거야. 과거.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 믿지 마세요. 내가 내일 이단의 개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응? 내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얘기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자신을.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 내일.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뭐 준비한 것들이 쭉 있는데요.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